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시죠?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죠? 예수 이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놓고 지금 이렇게 갈 줄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이름이 인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고귀한 이름이다.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이름만 자랑하며 살겠고 그 이름대로 행하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자고 우리 함께 결심했던 시간이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이름 예수와 함께 따라오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항상 함께 따라오는데, 이런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예수가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는 호칭이겠죠.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예, 메시아는 어떤 뜻일까요? 구원할 자. 예, 구원할 자기도 한데 구원할 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 말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는 이 땅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어버린 것이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점 몇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나라 잃은 서름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이 처지를 건져내 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 압박 속에서 건져내 주길 바라는, 독립시켜 주길 바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절이 가장 태평성대했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그의 시절에 나라가 얼마나 커졌냐면은 다윗의 시절에 이집트가 통치하던 땅의 영역만큼 버금가는 땅을 다윗이 통치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시절이 없는 거죠. 솔로몬 때는 더 커졌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의 기반이었겠죠. 그때까지 그 시절을 모두 다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왕을, 어떤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를 이상적인 참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포스트 박정희를 또 기대하죠. 그래서 지금도 국정농단으로 들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모습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회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까지도 3차로 청와대까지 또 달려가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철야 기도회까지 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거나 당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그때 그 시절에 대한 복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복고 현상. 이것을 요즘 사회적으로 뭐라 합니까? 레트로라고 합니다. 레트로. 리트로스펙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그리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또 영화로, 드라마로 다시 부활시켜서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절의 친구들은 그때 그 시절을 보지 못했지만 그 감성을 들으면서 또한 또 영향을 받는 것을 뉴트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레트로 현상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과거 사실은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저 우리의 마음에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본성적이라 할 수 있는 복고 현상, 레트로 현상을 선동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도 잘못 실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뭐라 합니까? 이제 괜찮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모두 다 그래 얘기하는데, 혼자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혼자 예레미야 혼자서 외쳤던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들이 얘기한다고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를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움 현상, 레트로 현상과 또 정치적 선동을 꼭 분별해서 보는 눈을 여러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진한 신자들과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트로 감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윗과 같은 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절에 그렇게 많은 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찾아와서 지금 로마군에게 짓밟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사상. 그래서 그들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되어 있었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레트로 현상, 복고주의의 감성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했던 말씀은 다윗의 후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6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고 그는 지혜롭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평안히 살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공의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후로도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심지어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약 후반부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장소까지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이미 600년 700년 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낳고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느냐?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긴 족보를 한 장을 채워가면서 기록했느냐? 그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브라함 위에 노아 위에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일률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족보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처럼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듯이 예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에 사는 것은 북쪽 갈릴리의 주변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로마의 호적 등본 때문에 호적을 또 등록하기 위해서 갑자기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될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암시해왔던 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오늘 이 서류상으로만 증명할 것 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식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름 부음을 받는 왕들은 위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위임식은 언제 있었느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강림한다고 해서 그게 위임식이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다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바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위임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7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딱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의 위임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죄로 물든 사람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들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 사명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위임식을 시작으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지자들의 선포와 같은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정직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소경과 같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만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같은 이 사명으로 또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그동안 잘못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삶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또 나를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해줬는가 싶을 정도로 오해도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협박 전화까지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날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성도 각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외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설교자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하면은 잘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 바랍니다. 또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의도를 갖겠습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의도 가져서 가시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마음 저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또 나의 죄를 향해 찌르는 말씀을 들리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에는 선지자적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르게 걸으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그 사람이 복된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훈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또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왕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좋은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만 할까 했는데, 여러분, 좋은 약은 쓴 것처럼 그 선지자의 말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삶의 위기에 처해도 대처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해도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의 음성임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그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자연재해 피해 지역으로 해서 찾아가면 망연자실한 이 시민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원상복구를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그 말에 신뢰를 갖고, 또 만약 책임 못 지면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저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을 또 가족들을 또 이렇게 부양하면서 꾸려오면서요, 내 가족이 최소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저는 보니까 최소 3천만 원은 쓰는 것 같아요. 최소인 것 같아요. 정말 아껴 쓴 금액이에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이런저런 들어갈 때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결혼한 지 돌아보니까 한 15년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얼마를 썼을까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15년도 한 5억 원 썼더라고요. 5억 원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는 모든 시간이 그렇게 쓰고 왔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라는 말씀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또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인가,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50만 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놀라야 할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에 놀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유지되고 여기까지 걸어왔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 여기에 더 놀라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나 또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30년은 더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은 아니겠죠? 30년을 더 살면은 저의 가정에는 또 얼마나 더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가르치고 장가 시집 보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또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년 지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단돈 1,000만 원 모으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현실인데 우리의 남은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아득한 현실인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공급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 속담에 목구멍에 거미줄 치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도 그저 살아있으면 목구멍에 거미줄 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삽니다.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치니까요. 아는 사람도 살죠.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살고 알아도 사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생 염려하다가 마음에 병이 들고 아는 사람은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어딘지를 알아서 내 인생의 왕이 누군지를 알아서 날마다 그 왕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일생을 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죄가 다 씻김 받는 백성들의 죄를 다 씻김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나와 우리를 모두를 용서를 구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시고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처럼 일시적인 현시적 어려움을 구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준 그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흠없고 거룩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를 우리를 위해 변호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고 희생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께서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의로 교육하고 책망도 하시고 온전한 사람 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과 죽음과 또 영원한 세계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우리 왕이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다 씻어주신 우리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에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